성령 충만을 받으라 4편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 스케치로 잡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먼저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세 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 편 오늘 하는 게 성령 충만 받으라 4편인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잡았습니다. 준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예수님께서 네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8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첫째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인데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해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냥 설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안 하고 아멘만 해요. 그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형식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 형식적인 것은 그건 안 받아들여요. 실제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요. 믿고 행동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베드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맹세를 해도 혈서를 쓴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상황이 딱 부닥쳐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믿음의 저울이다. 그래서 환경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였던 사람도 그렇게 한 것을 안 했다 그러고 아닌 것을 했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국무총리 정도 된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 없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육신이 유리한 대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받으리라. 받으면 그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고 잘만 하고 있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또 뭐 장로님들하고 쌈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 영권이 없으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스펙을 자랑하는 거고, 뭐, 어디 나왔다, 뭐 이런 거, 그게 뭐, 베드로가 뭐 어디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나왔어요? 무슨, 어, 사도들이 어디를 나왔어요? 어디 안 나온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그 기초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을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펼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시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 중에서 네 번째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의 태동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는 뗄 수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예수님 초림,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 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면서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천국 건설이죠. 천국 건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5가지 큰 기점을 통해서 천국이 완성이 돼요. 다시 한번요. 천지창조 1번, 2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 세 번째 예수님 초림,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 강림인데 오늘은 그 성령 강림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움직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그 움직임, 그분들은 성령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그 사역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에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지 가는 거지 자기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맨정신으로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직 성경에 눈도 안 뜬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년간 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야, 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나라, 내 의를 먼저 챙기잖아요. 반대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네, 도찐 개찐 아무리 뭐 선하다 뭐 악하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이번 어, 다음 달 이제 마지막 주까지 에, 한 8주 정도 되는데 그 8주 동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관계 있는 주제 중심으로 쭉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그래야지 내가 올바르게 에,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50년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수백 편, 수천 편을 들었을 텐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 구원이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뭐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위험해요.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존재는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악하게 되든지 선하게 되든지 뭐 더 점점 나아지든지 뭐가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설교 항상 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반복이거든요. 구원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해증을 느끼지도 않잖아요. 냉랭한 게 그냥 예. 뭐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과장이 지금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세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끝이거든요. 예. 그런데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천국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다섯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천지창조, 아브라함 언약,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성령 강림, 예수님 재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자,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요. 이 말은 유다 지파의 하나님에서 전 우주의 하나님으로, 유다 지파의 하나님에서 전 우주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천지 창조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성령 광림, 그리고 예수님 재림인데 이 성령 광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이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왜 악한 생각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 성경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을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을 관찰하시고 입술은 더 말할 나위 없고 행동은 뭐 결정적인 거고 그 언행 심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이 헌 사람 가지고는 구원이 불투명해요. 예. 못 간다,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불투명하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천국을.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확실하게, 천국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창세기 11장. 성령 강림과 동시에 이 2장에서 교회가 태동됩니다. 교회가 태동돼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본문에 대한 관주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개관하겠습니다. 2장. 2장은 1절부터 47절까지 상당 뭐 짧지는 않습니다. 47절까지. 그래서 이 2장을 개관을 해봤더니 세 가지 주제로 구조가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 강림과 유대인들의 반응, 이게 2장 1절부터 13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단한 실력가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자료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생각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베드로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결신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초락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2장 14절부터 2장 36절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독교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10절입니다. 2번이 한 20절 정도 되고 22절 그리고 13절이 되겠습니다. 1번이 13절, 2번이 한 20절 정도, 22절, 그 다음에 3번이 10절, 그래서 전부 47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전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터치하고 하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단락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그랬죠. 그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개관을 해봤더니 몇 개로?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주제별들. 첫 번째 성령 강림, 두 번째 방언, 그 다음에 경건한 유대교 순례자들의 반응, 그 세 번째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주제로 13절까지가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관 성경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장을 펴 놓으시면은 내가 이제 관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못하면은 그거 뭐 스마트폰 갖고 전화뿐이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준이 없잖아요. 그걸로 어,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다용도인데 이 개관 성경도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만이라도 이 관주를 어떻게 설교에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좀 제일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데도 성령 충만을 다 이제 짚어갈 텐데, 2절부터 4절까지가 제일 명확하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봅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뜻은 가릴 수 없는 시간,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강림하신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은 저는 이제 제가 최초로 대외적으로 이 66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내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사람이 눈으로 보였어요. 불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전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그때는 강도사 때인가 그랬어요. 그 불을 받은 거죠. 그 전에 이미. 그리고 그때 이제 준비를 이번만큼이나마 준비를 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병자들도 그냥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뭐 먹을 것도 막 남아서 다 싸가지고 가고 할 정도로 그런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학교 강단을 빌려서 했는데 어쨌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혀 있죠, 혓바닥 같은 혓바닥 같은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충만해지면은요, 그렇게 불이 보여요. 육의 눈으로도 이렇게 보인다고요. 충만하면. 예,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안 보이죠. 보통. 그래서 불의 혀처럼 혀같이 생긴 불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혀같이 생긴 불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각 사람의 위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인 거예요.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대단한 거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289기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주 소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셔요. 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지금 여기 4절에서의 방언하고는 틀립니다. 예.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나라 말로 나는 그냥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했는데, 그 당시에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각 나라 말로, 애굽에서 온 사람, 메대에서 온 사람, 어, 또 로마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 통역이 지금 자동 응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번역기 같은 거 있는데 그보다도 막 더 정확한 거죠. 여기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2절부터 4절까지가 핵심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현장이 2절부터 4절까지 잘 그려놨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더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고 어디를 가느냐면 17절까지 갑니다. 17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바로 이 14절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미 이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나선 거예요. 지금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삼시가 뭐냐면 오전 9시라는 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예요.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읽어줍니다. 읽어줬는지 아니면은 그냥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그 28, 29절이 32절까지인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영을 영에게 부어주는 거 아닙니다. 육체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겁니다.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의 비전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성도라고 한다면은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 천국 얘기, 천국 지옥을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 우리의 종점이거든요. 믿는 자들의 종점은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종점은 지옥이에요.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이고 바르게 믿은 사람들이 천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다. 그 비전을 바라본다.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도 많이 오해를 했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랬더니 이것을 사명자들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종과 여종을. 근데 원어,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등에 보면은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신분. 사명자가 아니고 신분.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데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장이니 뭐 이런 특권이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게 정상이야. 지금 아직까지도 예, 그 구닥다리 같은 그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꽤 돼요. 예, 그 뭐 명품 옷 입고 뭐 좋은 차 자동차 타고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철없는 죄종들,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18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성령 강림이고, 그 다음에 19, 20, 21절은 이거는 말세, 재림 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22절로 여기서 17절부터 18절에서 관주를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관주 있죠? 여기 관주. 여기 그 관주를 보면은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다음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요엘서 28절 29절을 이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갖다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사야 32장도 있고 이사야 44장도 있고 에스겔 36장도 있어요. 이게 이제 관주예요. 구속사 관주. 그러면 이사야 32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15절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광야 같은 사람이 물이 흐르는 생명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숲이 우거진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44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그리고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세손손. 예,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첫째 행복합니다. 행복의 뜻이 뭐냐면 만족이거든요. 정말로 인생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신라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찬송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거를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든 태풍을 만나든 섬에 갇히든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재판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된다 이거지. 다른 거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거기서 전도도 되고 길도 열리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좌절부터 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제 끝났네. 아니 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 믿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2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22절을 보면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지금 요엘 한 사람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요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있고 이사야 32장 15절, 이사야 44장 3절, 에스겔 36장 27절에 있다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기 성경이 다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관 성경 여기 18절 이 관주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미움을 찾아가시면은 미움 리을 미움이 어디 갔어? 미움 거기 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내가 지웠는가 봐. 지금 이게 다 미움이에요. 미움에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 이렇게 이사야서 에스겔서 자 이렇게 해서 요엘은 여기까지 이제 21절까지 요엘을 들어서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 성령 충만을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뭐라고 듣느냐면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베드로의 증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가 법 없는 그 로마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니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상황을 강의해 주는 거예요. 설교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예언이에요. 다윗의 예언. 25절 미음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서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여기다 직접 적어놨어요. 그냥 시편 하고 16편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을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이제 시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6편 그 8절을 보면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여기서 10절에 주목하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 주께서가 하나님 아버지고 내 영혼을 여기가 예수님이에요.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월이 어디냐면은 구약은 스월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어, 나, 낙원이 있고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 오른쪽 강도한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음부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 지르잖아요.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느냐? 믿는 자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부활해서 가는 곳이요. 요한계시록에 부활해서 가는 곳. 그래서 여기서 스올이 나오는 거예요. 스올. 10절.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의 성도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의 몸이야, 몸. 그 썩기 전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썩기 전에. 썩지 않, 에, 썩,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하고 그 몸하고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7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이건 영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명을 안 듣고 이 시편 16편 10절을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이 다윗이 시 쓴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시를 쓴 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다윗도 아마 시는 쓰면서도 영감을 줘서 시를 쓰는 과정에서도 다윗도 모를 수 있어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내 추측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다. 예수님이 영이 그 낙원에서 거기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몸이 썩기 전에 부활을 하신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라.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 하심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해석은 다윗의 예언으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묘가 지금 묘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근데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예, 그는 이제 다윗입니다. 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 그 후손에서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사도들이 120명이 증인으로 나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목적은 증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전도하라고 성령 충만 주는 거지, 먹고 놀으라고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방언한다고 이렇게, 그게 방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언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전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도가 잘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막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장, 4장, 5장 이렇게 가면서 보세요. 막 얼마나 당돌하게 그 막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다. 바뀌어져 버려. 예. 이번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돼야지. 무능력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맨날 비실거리고, 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당당하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서나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이론적인 얘기나 하고 경험적인 얘기를 해야 돼. 경험적인 얘기. 거짓말 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 예.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성령의 역사한 대로 그대로 이제 전해야죠. 거짓말은 이제 성령이 중단돼 버린다고. 중단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지금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이 성령 충만 받은 거지. 우리가 방언하고 막 다른 나라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주셔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시편 110편 시편 110편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이건 다윗 얘기 같으죠? 다윗 얘기 아니에요. 내가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음, 내가가 내가가 죄송합니다. 내가가 음, 아버지 하나님, 네 원수로, 예, 네 원수로, 네가 예수님이에요.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네 원수 사탄이 이게 발등상이 뭔가 했더니 이 마귀, 그러니까 원수를 이제 그 장군들이 승리자 이제 포로 잡아와 가지고 밑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게 모가지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게 네 발밑에 있게끔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생하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그 말도 못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적용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가서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맨날 몸뚱아리만 맨날 보약이나 먹고 맨날 몸만 살리다가 죽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구원 받으면 다행이지 뭐. 그 정도지. 면류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 들으면 면류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르게 할수록 실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이 되게 하셨다. 주인,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예. 그렇게 만들었다.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이야.
어쩌고 저쩌고 뭐 구원이 또 어디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그건 다 말짱 다 어, 잘못된 에, 주장이고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 예수님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36절까지. 그리고 이제 주제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 마쳤어요. 36절에 설교 마쳤더니 형제들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성령이 감동을 하신 거죠. 마음을 만진 거야.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 받으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야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르쳐 줘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바꿉니다. 침례.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잠겼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약식 세례는 그건 천주교에서 내려온 잔재입니다. 잔재인데 그걸 굉장히 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주장이고 그런 게 많아요. 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세 부류로 나누는데 너희 그러면 직접 이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 그다음에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까지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어요. 물 세례까지는 받았거든.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받은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잃어버려서 그 감동과 감격스러웠던 때를 그냥 옛날 얘기만 하다가 말아버려요. 지금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 성도의 수가 그날 3,000명이었더라. 3,000명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0명 교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000명.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기도하는데 힘써야 돼. 기도하는데. 저도 지금 어디 안 돌아다니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설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카톡 보내고 뭐 그러니까 무슨 다른 짓 하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생활의 시작이라고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46절에서 모이기를 힘써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를 통해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 정말 초대교회의 방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방법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어디 안 가잖아요. 전도 안 가요. 그리고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심해서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했냐? 열흘 동안 했어요. 열흘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전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가 박살이 나고 기독교가 새로 생기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뭐 문제 있는 것들도요. 기도하고 아니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의 질이 다르다. 질이 달라. 질. 옷도 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상이잖아요. 10,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기도하는 거, 그 파워가 틀리다고요. 파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그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경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뭣도 하고 나는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부터 해서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다른 거 놔둬. 다른 건 다 올 수도 없이 시키고.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사도행전 3장 할 텐데 거기서부터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요. 사도들이. 보세요. 빌립기사도 어디 가라 그래서 어디 갔더니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잖아요. 또 그 사람을 또 어디로 인도하고 그러고서는 어, 물에서 나올 때 침례받고 나오는데 번쩍 들어다가 저기 가이사랴로 가게 하고 그 어,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금방 있었는데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오라면 오고 성령이 하라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세계를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맛을 보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려면 죽을 지경이야. 지금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 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돼.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일단 수업 시켜놔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니까 확실히 지금 처음에는 못 느꼈었는데 한 달 넘어가니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아, 조금씩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2달 더 이제 하면은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이번에 성령 충만 꼭 받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음,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받을 믿음이 없다. 그럼 그게 다 나한테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줄수록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 예.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남한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그 사람 못 받는 복은 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서나 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